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삭이 180세를 장수하고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보다도 5년을 더 살았으니까 참 장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도 사실은 이만큼 못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야곱은 147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참 이삭의 생애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였는데, 그런 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삭은 한참 커가지고 한 20살쯤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포박하고 죽이려 할 때에 그는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삭이 그 같은 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받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다 하는 것이 거기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평탄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든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어찌 보면 고생이란 고생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막 길을 와가지고 낯선 땅, 정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가슴 조이는 그런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살아왔고, 그의 아들 야곱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야곱만큼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도 드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인 이삭은 사실은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고생을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맞은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뜻은 그 쌍둥이 두 아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서 야곱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 가지고 있을 때에 너무 뱃속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아이를 배 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발로 차죠. 이게 배까지 느껴진 것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하는데 그 둘은 유난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이 리브가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야말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을 터인데 오죽 속에서 싸우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거기서부터 나뉜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작정을 하셨다고요. 섭리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뱃속에 쌍둥이를 뵀는데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내적인 음성이 들리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앞으로. 나중에 나눴죠. 에서의 민족은 에돔 족속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이 됐어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예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거꾸로 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들은 얘기도 때로는 남편한테 가서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혼자만 품고 있었겠어요?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아이가 장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삭은 그것을 놔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놔버리고 말년에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뒤로도 한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에서를 불렀죠.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너에게 복을 주러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나한테 별미를 바쳐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마누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리브가도 거기서 세월이 수십 년 물론 흘렀지만은 그 아이를 뵀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귀담아 듣고 늘 것을 염두에 뒀더라면 비록 야곱이 둘째이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이미 설정을 하셨다 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남편과 함께 나누면서 때가 되면은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될 터인데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리브가도 그 사실을 까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갖고 야곱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이 축복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사실을 생각했더라면은 미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이 흐른 거거든요.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잘 길렀을 것이고 그때 그런 인간적인 생각 꼼수를 안 썼을 터인데 꼼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니까 그때 이삭이 어땠다고 했어요? 사색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내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해버렸는가? 그때까지도 지금 이삭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 거기서 깜짝 놀라지 않고 그냥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풍파가 생겼죠. 둘째 아들이 멀리 이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둘째를 죽이려고. 그리고 큰아들은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짓만 해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장자권 뺏겨놓고, 물론 이제 깊이 보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안 주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중간에 야곱이 그냥 팥죽을 쓰니까 장자권 무슨 소용이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너 가져. 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에서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줄을 모르고 아버지가 일부러 무슨 야곱을 데려다가 복 준 것 같이,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를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꼭 엉뚱한 데서 그야말로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버지가 싫어하신 것만 골라서 해요. 자기 족속에게서 처녀를 구해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족속,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하시는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야말로 그 장로님 자녀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을 어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뭐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체면도 살려주는 거고. 근데 아버지가 미우니까 안 믿는 여자, 그것도 날라리를 얻어가지고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얼마 안 가지고는 또 부인을 얻습니다. 그것도 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엇나가는 생활을 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날마다 속이 상하죠. 큰아들이라는 아들은 저렇게 그야말로 계속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오죠. 둘째 아들은 멀리 지역을 떠났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죠. 고달픈 생활을 20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이삭이 조금 살게 됐죠.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참 조금 더 살았으면 좋은데, 저런 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더 사셨으면 좋은데, 아이고 저 권사님 100살까지 사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또 묘비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권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묘비는 참 화려할 것입니다. 묘 비석을 화려하게 써서 화려한 게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면, 소천하시고 나면은 거기에 뭐라고 쓰여지는 분이 권사, 아무개의 묘,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동작동 현충원에 가보셨습니까? 옛날에는 현충원 뭐라고 그랬죠? 동작동? 국립묘지. 저는 작년인가 처음 가봤어요. 그때 같이 가셨던가요? 네, 네. 그때 처음. 서울 40년 넘게 살면서 거기 처음 가봤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앞에가, 거기는 대부분 이제 군인들이니까 군이 계급이 있어요. 거기가 상사 아무개의 묘, 일병 아무개의 묘.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거기에 쓰일까요? 그냥 아무개의 묘 그렇게 써져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집사 아무개의 묘. 근데 참 목사가 어디 지나가다가 또 어디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라도, 아니면은 뭐 장례식을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묘지 같은 데 가서 볼 때에 장로 아무개의 묘, 권사 아무개의 묘, 이걸 보면요, 이야, 참 복 받으신 분이다. 이 자손들도 복을 받았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얼마나 묘! 그 양반 얼굴도 몰라요. 얼굴 이쁜지 미운지 잘생겼는지 뭐 별론지, 그것은 묘를 봐서 할 수가 없죠. 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여요. 이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복된 죽음이에요. 어쩌면 죽음을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를 아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관계를 갖다가 그냥 관계가 수십 년 끊어졌다가 어느 묘지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 그 양반이 권사 아무개의 묘, 이 양반이 권사님이셨네. 그렇게 나한테 예전에 교회 가자고 했는데, 권사님까지 되셨구나. 나도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묘비 하나 가지고 때로는 입으로는 전도를 안 했는데, 입으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죽었으니. 전도가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이삭도 말년에 가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복된 죽음을 죽었어요. 어떻게 복된 죽음을 죽었느냐? 첫째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엄마가 권사로서 기도하니까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경사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믿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엄마의 기도는 뭐겠어요? 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엄마의 기도. 늘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피천덕 시인이라고 있어요. 피천덕.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분의 시를 소설 산문이죠. 그런 것을 간혹 국어책에도 나오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전체는 제가 다 지금 담아두지 못했고 일부만 담아두자면, 아들이나 딸이 직장에 가가지고 밤이 늦을 때까지 안 온다. 그러면 엄마는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전화도 없고 이렇게 안 오지?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이래요.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제 말이고 그 양반 얘기가 엄마는 자꾸 이제 입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것보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문점만 쳐다본대요. 문점만.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엄마의 사랑은 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가 있을 때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만약 잘 사는 아들이 있고 못 사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아들이 있고 성한 아들이 있으면 아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이 고침받았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의 귀향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몇 살이라고요? 180세. 이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때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럴 때다. 120세까지는 못 살아도 100살까지만 산다고 하면 괜찮겠죠. 너무 싫어요. 어떤 분은 오래 살라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장수하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다. 뭘까요? 건강하게. 저도 제 장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12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살 만큼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도 선교도 좀 하고 또 구경도 좀 다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한 85세 정도까지는 여행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세요. 그저께도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주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흰죽을 먹으라고 분명히 의사가 이런 종이도 써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생각한다고 전복을 사다가 전복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당근, 양파, 뭐를 잔뜩 넣어가지고는 주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죽을 먹으라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색깔 있는 것을 먹으면은 내시경이 뭐 이렇게 장 벽에 붙은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면은 표시가 일정 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간호사 처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던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아침부터 그걸 딱 주는데 저는 먹기 싫은 걸 먹으면요 꼭 취합니다. 좀 까름직해요. 그래서 몇 숟갈 안 먹고 그냥 교회 왔어요. 주일날.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냥 체해가지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는 이제 그걸 싸갖고 와가지고 제 방으로 가가지고 서재로 가가지고 이걸 먹어놔라 고민을 하다가 안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한 2숟갈 떠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야말로 아침 점심을 그냥 몇 숟갈 안 먹고 말았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굶고 아침에 내시경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10시 45분에 받았거든요. 10시 45분. 그러니까 11시경에나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수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몇 시인지. 그 물 먹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 물 맛이. 그래서 그걸로 안 하고 알약을 했거든요. 알약을 28개인가 줘가지고 저녁에 14개 먹고 아침에 14개 먹고 물은 똑같이 먹더라고요. 3리터를 마셔요. 그
그 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냥 주일 저녁에 밤 12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냥 그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거 마시고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왜냐면 계속 화장실에 가니까 이제 쏟아내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4시간을 왔는데 수면으로 분명히 해서 그게 간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속에서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데 계속 통증이 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했어요.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잠들고 깨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계속 4시간 밖에 자고도 배가 아파요. 그래서 4시간, 그 대장 4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틀림없이 위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위 4시간도 해주세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았어요. 참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지금 일본 갔거든요. 25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대부분 다 또 교회 다니고 권사님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 가운데 대부분 잘 사는데 한 분이 진짜 잘 사는 분이 계셔요. 방배동 사시는데 이분이 일본 가자. 그러고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에 또 여행을 계속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라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안 갔다가 요번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럼 가자. 가는데 엄청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계속 아파갖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이제 진짜 아프면 앰뷸런스라도 뭐 119라도 연락해갖고 부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럴 때 저녁 때 될 때까지는 뭐 했는데 오늘 새벽 때니까는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내시경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깨끗하대. 깨끗한 용종 하나 떼냈대. 그래서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그냥 늘 기도가 제가 기도 이야기를 하다 그러죠. 기도가 85살까지는 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이보다 더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리는 막 극히 드물고 그래서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장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살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장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100살까지 장수하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85살까지는 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권사님 목사님 요것이 있어야지. 요것이 하나님은 기도하세요. 내가 돈 못 벌면 누가 많이 벌면 돼요? 아들이 많이 벌면 돼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아들이 직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엄마가 다른 권사님들 다 어디 가시는데 나 요번에 권사님들 다 치앙마이 간다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한테 돈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돈 줘요. 그래서 이삭처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이 아주 복을 받은 이 말년이 뭐냐? 죽음이 뭐냐? 두 아들이 화해를 했어요. 어떤 부모가 정말 속이 상하고 속 아픈 줄 아십니까? 자녀가 싸울 때, 자녀가 부모 앞에서 싸울 때,
그 부모는 절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서로 그냥 남과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은 어쩌겠어. 어릴 때 싸우는 거야.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하해시키고 하지만은 다 커서 싸운 놈은 하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감히 어디서 지금 큰 소리 치냐고 하면 꼼짝 안 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요즘 애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삭 앞에서 두 아들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삭 눈에도 보였거든요, 다. 근데 그 아들이 극적으로 해가지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죽음, 잘 죽는 죽음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삭이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하나 축복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못했을 때에 그런 한 20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되시면 틀림없이 말년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군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어요. 누구라 하면 아실 거예요.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 다녔습니다. 괜찮은 그런 국영기업체인가 어디 그런 회사에 인턴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정식 직원을 뽑느라고 시험을 치렀던가 안 치렀던가 하고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됐어요. 이제 몇 명 뽑혀가지고. 그럼 면접 치르려고 하는 날 오후에 면접이었던가 오전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층 청년부실, 그때는 청년부들이 청년부실을 쓸 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딱 해줬어요. 축복기도를 말하자면 목사가 했죠. 꼭 합격되게 도와주옵소서.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대답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목사가 믿음을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요. 그 순간 목사 가슴이 그냥 아니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왔으면 목사가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왜 아멘 하냐고. 그러더니 면접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떨어졌어요. 어째서 떨어졌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아예 안 했대요. 철저한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일 대장이 합격점을 줄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 회사에 몇 개월간 인턴으로 있었으니까 잘 알죠. 이제 그 시험 면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술렁술렁 한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기를 떨어뜨릴 것 같은 면접관이 만점을 줬어요. 그렇게 자기가 조금만 성실하게 답변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점수를 다 어지간히 줬을 거죠. 그럼 합격했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니?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 2학년 때는 반에서 한 3, 4등 했어. 그냥 나름 이제 최고까지는 못 올라갔어도 한 3, 4등 했으니까 괜찮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낸 거예요. 3학년이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3학년 때 사춘기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냥 여자친구나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학생이
수능 점수가 잘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잘 나올 리가 없죠. 잘 나올 리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학생은 그냥 그럭저럭 공부를 해. 한 5등 안에 들었다가 10등 안에 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아주 잘하는 편이 못 되죠. 그냥 그럭저럭 좀 잘하는. 그런데 갑자기 그야말로 고3 돼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속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는 아주 날밤새다시피 열심히 해요. 그러더니 고3 2학기쯤에 올라와가지고는 1, 2등을 하는 거예요. 반에서. 좋은 학교를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겠죠. 보나마나. 수능 점수가 잘 왔어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그야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내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별것도 다 하던 것이 중간에 그냥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딴청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난 사람은 사실 백에 한두 명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내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조건 진짜 천국에 가고 잘할 것이고 중간에 때로는 낙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했다 할 손치더라도 막판에 말년에 노인이 돼서 마치 1, 2학년 때는 대충 했다가 3학년 때 철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듯이 정말 말년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천국도 가겠지만은 정말 말년에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하는 사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한번 보르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아까 그 친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심령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위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우리 교회에 6월 20일 날 나올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내가 먼저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도 할 수 있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달라져요. 이 사람 나올 사람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날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컷 긍정적인 반응이 와가지고 나갈게 하다가 그날에 갑자기 무슨 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오늘 죄송해요 못 가겠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전부 마귀 역사거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무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냥 건성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496장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정윤 권사님 끝나고 모셔서 드렸는데 다른 권사님들도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셨는데 힘들잖아요.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는 제가 태워드릴 거니까 차 타고 가시라고 해. 그냥 뭐 어디 중간에 좋은 것이 있어요? 알았어요. 자, 496장 고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힘차게 부르짖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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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세상 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감사하며 힘써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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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신 감사하면서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간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일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신 감사하면서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간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여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2월 20일 귀한 새가족 초청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복음 전파에 귀한 심령이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심령이 반드시 그날에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이 간구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사랑교회에 온 성도들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보좌에 높이 앉으신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소리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를 방해한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적군 전선을 동원하사 다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랍도록 참으로 큰 열매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님 구도가 활약한 저희들 주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매달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전도길에 앞장서셔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나오는 보배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또한 친히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 위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 있는 선거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40여 년 전에 뜻과 선의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들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심령들이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저물어 저들의 천국 백성 되어줄 줄 믿사옵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지럽고 지약이 남만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저물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저물어 하나님 아버지 불철주야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보배로운 심령들 되어주도록 주의 은혜의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이 참으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참으로 나약한 종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일을 맡기실 때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 믿사옵나니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려야 늘 되어서 기도하며 불철지 앞으로 있게 될 때에 선거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시며 선거의 간구에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자의 문화를 주시고 아버지는 주여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 넘치도록 되어주시고 그 영혼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홀라고 주님을 전해주셔서 그 입술을 보여주고 하나님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찬양하여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세상에서 항상 정말 대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혼을 사치는 얼마나 나를 깨닫으며 가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어떤 일들에도 아산해 주시고 성취가 되주시고 자기의 성공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혼을